오늘도 아침 묵상과 기도 시간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아침 첫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를 함께 모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날을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으나 참 어리석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뒤돌아보면 지금 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머나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온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빔에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우리 입다가 암몬과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입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9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이 입다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암몬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이제 나아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치를 때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여호와께 소원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가 한 소원이 뭡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입다가 하나님께 한 소원 가운데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는 조건부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건 조건이죠. 하나님께 소원할 때 하나님 만일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조건부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랑 뭐 줄다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서원에 대해서 레위기에 나오지만 서원은 조건부 서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이거든요. 우리도 가끔 서원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서원기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서원기도도 조건부 서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조건을 걸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올바른 소원은 감사의 소원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조건부 소원을 하고 있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서원의 내용입니다. 암몬 자손을 나의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편에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 사용하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소원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물이라는 건 뭡니까? 각을 떠서 내장까지 다 불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을 좀 이상하게 해석해서 뭐 염소가 나올 수도 있고 양이 나올 수도 있고 개가 나올 수도 있다. 소가 나올 수도 있다. 억지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입다는 여기 분명히 그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면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건 인칭대명사죠. 짐승에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가장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하는 것이죠. 이런 서원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신제사 아닙니까? 특별히 그 모압의 우상인 그모스, 그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그렇게 드렸던 그 인신제사를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런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하에 만약 번제를
드린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분명히. 예. 그런데 이게 뭔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에 물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과 혼합된 신앙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입다도 하나님을 이방 우상 가운데 하나점으로 그렇게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로 세워진 입다조차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했는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가, 그런 걸 보여줍니다.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죠. 여러분,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입다가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보면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입다가 한 소원 그거 듣고 입다에게 승리를 주셨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드디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항복을 받아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34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죠? 예. 그 다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여기 보라라고 하는 어, 어떤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냥 문장을 좀 자연스럽게 읽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입다가 미소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게 자연스러운 문장인데 사사기 기자는 거기에 보라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함으로 이 상황 자체를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네?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라, 그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입다를 영접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죠.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의 딸이 어떤 딸입니까? 외동딸인데 무남 동녀입니다. 아들은 없고 유일한 딸 하나 있는 그 딸이 지금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그 광경을 지금 입다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하필 입다의 딸이었을까? 그것도 무남 동녀 딸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그렇게 서원한 것, 그거 잘못된 서원이다.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정이 여기는 것이다. 그거 지금 입다에게 가르쳐 주려고 딸을 내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야박하게 입다에게 딸 내보내서 네가 소원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자. 그게 아니고 입다에게 기회를 준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근데 입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예.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 소원을 했으니 이건 돌이킬 수 없다. 네가 내 딸이라도 무남 동녀라도 내가 너를 약속대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단언하는 것이죠. 조금의 여지도 두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소원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해로울지라도
서원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서원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서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해서 딸을 내보낸 건데, 입다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내 딸이라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입다의 단호함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무모함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이런 얘기하죠.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그 약속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참 신앙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박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딸이라도 번제로 드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입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일에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를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그걸 하나님과의 신이라고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건 무모한 신앙입니다. 어쩌면 입다가 한 말 때문에, 자기가 여러 사람 앞에서 했던 그 얘기 때문에 자기 딸을 지금 희생시키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이 입다의 딸도 두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 슬픈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아 줬음이니이다. 네. 네. 입다의 딸도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했던 서원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그래서 대신 입다의 딸이 2달 동안 처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처녀로 죽음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애곡하는 그런 시간을 달라. 참, 예. 이 딸의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아버지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그걸 허락해 줍니다. 이 너무나도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너무나도 슬픈 이 일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처녀로 죽은 이 입다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 동안 애곡하는 이런 관습이 생길 정도였다고 하지요. 오늘 이 사사기서의 내용은 한 사람의 잘못되어진 서원 때문에 일어난 한 가정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서원에 대한 오해가 불러온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 잘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딴에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싶어서 뭔가 열심히 하고 목숨 걸고 하는 일 가운데에도
가끔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자기 생각에 치우셔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라고 목숨까지 거는데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생명이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특별히 주님 섬기면서 열심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내 믿음, 내가 배워왔던 교리, 내가 신앙생활했던 어떤 신앙의 전통, 나의 열심, 이런 것만으로 믿음 생활하면 자칫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과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목숨까지 겁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따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 발상은요, 이건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에서 들어온 것이죠. 그런 것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고 그것이 최고의 희생제사인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은연중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소원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도려낼 듯이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오늘 이 입다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우리 하나님 섬길 때에 우리의 열심보다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내시고 또 저녁이 되었을 때에 하루 온종일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어지는 사건 속에 너무나도 비극적인 그런 죽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참 무지하고 때로는 자기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입다는 사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셨던 인물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잘못된 조건부 소원을 드렸고 그 소원이 자기의 딸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빠진 종교적인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제들 날마다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며 우리가 무심코 그렇게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베푸셨던 수많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정말 감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영육 간의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조건부 소원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종교적 행위로서의 신앙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12월 초에 시행될 예정인 신호등 체계가 안착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 등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일 가정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시고 자르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